자,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서론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월절과 예수님의 유월절 이 사회를 연결하는 그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입니다. 1500년 전. 예수님과 구약의 이 모세 출애굽 시대는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그런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맞아 서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43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게 됐습니다. 그 해방시키는 그 책임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하고 애굽의 왕과의 이제 계속 대립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일이 진행되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지내던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하면은 보내주겠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그럼 노동 인구는 어떻게 충당해야 됩니까? 왕은 왕대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간다. 우리는 죽어도 간다. 애굽의 왕은 죽어도 못 보낸다. 서로 뭐예요? 죽기 살기로 이렇게 싸우는데 나중에 애굽의 왕이 두 손 들고 두 발 다 들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의 재앙.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자의 재앙에서 구원하게 하셨고 애굽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오게 되는 그런 불행의 사건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은 각 집집마다 양을 잡아라. 보통 양 한 마리에 10명에서 15명이 함께 이 제사의 그 희생 제물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가족이 10명, 15명 해서 양 한 마리 잡게 했습니다. 허묻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아니면 수컷 염소 잡아서 그 고기를 그날 밤에 불로 태워 먹고 구워 먹고 그날 불고기 먹은 거예요. 무교병과 썬 나물을 아울러 먹고, 그리고 그 양을 잡은 피를 문 좌우에 문 머리에 발라라. 바르면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게는 죽음이 오고 이스라엘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애굽에 장자의 재앙이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난 첫째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도 죽고 그 다음에 몸종들의 첫 아들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장자의 재앙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간다 이 말. 이 유월절 절기를 기념해서 영원히 규례대로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해서 지켜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날 장자의 재앙이 있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그대로 믿고 양을 잡아가지고 문 좌우에 그 다음에 문 머리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을 패스오버이라는 말을 씁니다. 넘어갔다. 유월, 담을 넘어갔다. 그날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 집집마다 장자의 죽음이 불행이 겹쳐서 사람들이 다 그날은 막 그냥 장례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겁니다. 축제의 날이 된 거예요.
자, 기준은 뭡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느냐 안 발라졌느냐 하는 것이 생명과 죽음의 갈림길이 된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는 걸 보고 옆집에 있는 애국 사람이 저 피를 바르면은 죽음을 면한대. 그럼 나도 피를 발라볼까 해가지고 이 사람도 옆집에서 양의 피를 빌려다가 양푼에 담아가지고 자기 문에다가 발랐어요.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죠. 살았어요. 뭘 보고? 피를 보고. 자,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평소에 잘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는 걸 보고 와, 저렇게 피를 바르면 안 죽고 산대. 오늘 밤에 저 집에 가서 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집에 와서 잤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았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정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심플하게 생각. 살았어요. 자, 또 하나. 이 사람은 술도 팔고 몸도 파는 창녀야. 창녀인데 이 사람이 저 집에 양의 피를 바르면 산대. 나는 비록 직업이 창녀고 정말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는데 그 집에 저 집에 들어가면 나도 살고 싶어 해서 이 창녀가 그 집에 들어갔었는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습니다. 오, 잘하시네. 잘하세요. 그 사람 누구예요? 기생라합이에요. 야, 진도 잘 나가네. 그랬어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애굽 백성이 죽은 사건의 그 상황은요, 단순합니다.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하는 것이 죽고 사는 기준이 된 겁니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창녀냐 뭐 거룩한 사람이냐 이거 구별이 기준이 아니었어요. 키가 크냐 학벌이 높으냐 어떤 민족이냐 이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렇게 구별이 된 것은 사실은 민족적인 구별이 아니고 양의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 하는 것이 죽음과 생명의 결정짓는 기준이 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봅시다. 아까 기생라합을 했는데 기생라합은 어떤 여자였어요? 창녀였어요. 몸도 팔고 술도 팔고 웃음도 팔고 그러면서 먹고 사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집에 가장이야.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뭐 직업도 변변치 않고.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이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낸 거예요. 여리고성에 보냈는데 이 사람들 벌써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은 기생라합을 만났어요. 왜? 이 집에 뭐에 술을 파는 주막이니까. 그래서 들어왔는데 기생라합이 딱 보면 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하는 거라든지 옷차림이라든지 얼굴을 보니까 딱 표가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나지요. 여러분들 모르죠? 다 얼굴이 그 얼굴 같지만 표가 나요. 네. 그래서 기생라합이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장자의 장에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한 사건을 알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당신들 편에 서셔서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당신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살리신 것을 난 압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리얼 갓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우상숭배 모든 미신을 다 팽개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만이 참신인 줄 알고 나도 당신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듣자니 당신들이 여리고성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KBS 뉴스를 내가 보았습니다. 나 살려주시오. 3일 동안 내가 당신들을 보호해주고 우리 집에 이 여리고성에 병사들이 왔지만 당신들을 내가 목숨 걸고 보호해 주었으니까 당신도 나를 목숨 걸고 보호해 주시오. 내가 선대해 주었으니 당신도 우리를 선대해 주시오. 그랬더니 2명의 정탐꾼이 좋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마침 그때 이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라합이 창문 뒤쪽에 줄을 매달은 거예요. 줄을 매달아 가지고 그 타고 내려가도록 한 거예요. 무슨 줄? 붉은색 줄이야. 보입니까? 이 붉은색 줄이?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가도록 밧줄을 매달아 놨는데 이 줄을 내가 계속 매달아 두면 이것이 신호로 알고 당신들이 우리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나와 우리 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살려주시오. 오케이, 살려주겠다. 대신에 붉은 줄을 잘 매달아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어떤 집은 공격하지 말라고 붉은 줄을 창문에 내달은 그 집은 우리 편이다. 우리 가족이다.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다. 손대지 마라. 쳐들어가지 마라. 그 가정에는 누구도 지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도록 해라. 그 약속이 지켜졌어요. 근데 정탐을 갔던 그 두 남자 중에 한 명이 기생라합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가슴이 울렁울렁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이 남자 이름이 살몬이라는 남자입니다. 살몬. 뭘 삶아 먹었는지 살몬. 잘못 들으면 연어로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살몬이 연어를 많이 삶아 먹었는지 이 기생라합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마음이 맞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야, 이게 진짜 신기한 일 아닙니까? 창녀하고 몸 팔고 술 팔고 하던 이 여자가 살몬의 눈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살몬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저처럼 여자의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학벌을 보고 결혼한, 하나님 주신 사람이구나. 그래서 살몬이라는 남자가 어느 날 결혼식을 이 기생라합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게 아니고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날 웨딩 노래는요, 주의 보혈이었어요. 268장 찬송가. 그래가지고 기생라합하고 살몬이 결혼했는데요,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굴까요? 누가 그랬어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알지요? 우리 김상민 사람 좋아하는 보아스. 보아스가 났어요. 나중에 이 보아스는 또 어떤 여자를 또 만났어요? 룻을 만났어요. 야, 일부보다 성적이 좋네. 일부에는 아무도 대답 못하더라. 룻을 만났어요. 근데 여기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룻은 어느 출신 여자였어요?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 민족이에요. 성경에 보면 모압 민족의 조상이 누구예요? 롯과 딸이, 아버지와 딸이 잠자리에서 낳은 자식이 모압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 민족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은 절대로 모압 민족하고는 혼인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압 민족은 죽었다 깨도 이스라엘 민족에 귀화할 수 없다. 시집장가 해서도 안 된다고 못을 어떻게 해요? 박아놨어요. 근데 룻이 모압 여자인데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하나님이 못을 박았지만은 그 룻이 어떤 여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오미가 이 며느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며느리, 시엄마한테 사랑받는 며느리는 복 있는 여자예요. 다윗이 어머니가 될 수 있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돼요. 혹시 시어머니를 미워하시는 분, 시금치를 싫어하시는 분, 시편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시어머니와 화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어머니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딱 못 박았어요. 절대로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과 동화되거나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과 합할 수도 없고 민족이 되지도 못한다고 딱 못 박았는데요, 이 룻의 신앙이 좋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규정을 뛰어넘었어요.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에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위에 있어요. 오케이. 이거 잘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확정을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게 해주셔. 패스 오버. 뛰어넘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인간의 법, 하나님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호와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규정이 무시되어지는 그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적용이 돼서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축복받는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룻이 보아스와 결혼했어요. 그때 불렀던 결혼식 축하송이 뭔지 아세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의 보혈로 씻기어 있는가 소약이 씻기어 있느냐.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피, 이 피가 결혼식 주제였던 거예요. 기생 몸파는 창녀였던 라합,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예외당했던 축출당했던 모압의 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게 됐고, 자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다. 와, 예수님은 다문화 가정 출신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는 무슨 뭐 단일 혈통이라죠. 우리나라도 사실 단일 혈통이야. 예수님 다문화 가족 출신이에요. 다문화 가족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에 밥 한 끼 사주시길 바랍니다. 설교가 이상하게 빠지는 것, 다시 위치로. 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절기와 구약에 나오는 사건과 인물들은요, 결국에는 그림자예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그림자예요. 근데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물론 분양하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30세 마치고 31살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출애굽 때 그렇게 등장했던 어린 양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3년 동안 지내면서 유월절 날이었어요. 유월절 날 밤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양의 살과 피를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살을 떼고 자신의 피를 직접 흘려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와 떡이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할 터인데, 주시면서 마시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나의 피다. 먹어라,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내 몸이라. 이것을 먹고 마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할 때까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예수님의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것을 베드로도 잘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따라하시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저주에서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은 어린 양 보배로운 피를 마심으로,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스러운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대신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다시 한번 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뭐가 기준이었다고요?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예요. 창녀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창녀도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던 모압과 암몬 민족도 피를 바르면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Jesus blood,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기준이요 표준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약 성경에는 양이었지만은 참 양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유월절 어린 양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우리 마음에 뿌리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저주가 아니고요 죽음이 아니라 영생.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의 특권과 신분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누가 됩니까? 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이 있고요, 또 초막절이 있고요, 오순절이 있고요, 맥주절이 있고 뭐 유월절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생존의 뿌리는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항상 유월절에 대한 감격을 늘 되새기게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유월절 이스라엘 달력에 보면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내내 뭡니까? 유월절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을 먹고 마시고 나누고 그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합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할까요? 우리의 우리됨은 유월절 사건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다 그것을 묵상하고 감사한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항상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다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신약 성경을 펼치면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피가 성경에서 계속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이것을 늘 우리의 삶의 토대 위에 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03편은 바로 그런 중심에서 오늘 시편을 기록한 거예요. 색다른 접근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송축하라, 감사하라, 또 뭐 찬양하라 이래 나오는데, 송축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한 이 모든 밑에 베이스, 밑에 뿌리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의 피가 계속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로 얻었습니다. 쏟아붓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했던 사건이 어린 양의 피로 결정된 것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윤리적으로 거룩해야, 흠없이 점없이 깨끗하게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창녀도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있으면은 아무리 사형 당하는 죄수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주신 거예요. 자, 1절 보시죠.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내장 기관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모든 몸의 기능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9절이 뭡니까? 2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한 가지도 잊지 말아라. 근데 그 하나님 주신 모든 은택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3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제일 큰 축복은 죄 사함이에요. 제일 큰 은혜는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 가난이나 무슨 질병이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할 자라. 왜? 죄는 모든 인간의 불행을 만들어가는 원초적인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초는 근본은 죄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한 불행을 다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죄 문제, 죄로 인하여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불행해져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모든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죄에 대한 심판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 모든 혜택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빚쟁이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저주와 죽음에서,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총이고, 영원히 우리는 이것을 늘 항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묵상하고 늘 이 구원받은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떤 문제도 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 구원자다. 나를 죄와 저주와 죽음에서 그리고 장자의 재앙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음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와 영광의 관을 쓴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는 겁니다. 살게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이 시편 103편에서 주는 최고의 축복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줄이 따라오는 게 또 뭡니까? 3절에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계셔요. 뼈마디 관절 골수를 튼튼하게 하시고 모든 뇌신경 세포 조직 피부까지도 지금 정화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작년까지 총각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10년은 젊어 보여요. 최수 권사님은 34살로 보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신랑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세포 피부까지도요, 콜라겐 안 먹어도 돼, 괜찮아, 예배만 잘 참면서 가면 콜라겐, 하늘에 콜라겐이 와. 젊어지게 됐어요. 자기가 나이보다 늙게 판단받고 남들이 얘기하는 사람 회개해야 돼요. 그 마음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점심 먹지 말고 회개하셔야 돼. 교회 집에 가지 말고. 사랑을 하면은 이뻐지는데 왜 안 이뻐지겠어요?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뻐지게 돼 있어요. 이뻐지게 돼 있어요. 병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늘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읽어보시죠. 5절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다. 젊어지는 거예요. 독수리같이 늘 뭐예요? 힘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계속 부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내용인데요.
그 다음 내용은 조금 이제 바뀝니다. 9절 이거 9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 8절은요 당구장 표시해 놓으세요. 8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기본적인 성품, 성격이 어떤가를 보여주고 계셔요. 자, 여기서는 세 단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첫째는 뭐예요? 긍휼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은혜가 많으시고, 세 번째는 인자하심이. 요걸 다 긍휼, 인자, 은혜를 한마디로 다 함축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무한정의 사랑이에요. 아까 룻을 기억하세요. 기생 라합을 기억하세요. 기생 라합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정말 지탄받는 여자 아니었어요? 그리고 룻은 어떤 여자였어요? 완전히 버림받은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품으시잖아요. 인간의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나님께 오면은 모압 사람이든 암몬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가리지 않아 다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라. 못 배운 사람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병든 사람도 괜찮고 상처 있는 사람도 다 와라 이 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긍휼과 은혜와 인자하심이 풍성하죠. 19절 봅시다. 9절 시작.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경책이 뭐예요? 예, 경기 들도록 책망하는 거. 내 해석이에요. 기절할 정도로 책망하는 일기 없다 이 말.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냥 긍휼히 얘기하세요.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어떻게 불쌍해. 그 다음 뭐예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지금 가슴에 요런 마음이 있는 사람 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에서 주님 뭐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주님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확 그냥 주님은 다 폈어요. 나는 너를 할킬 만한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다. 자, 예수 이름으로 펴시기를 바랍니다. 후 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또 부부지간에 싸움부터 예수 이름으로 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자.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물론 어떤 부분은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는 눈꼽만큼도 없어. 심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무상으로 정말 아무 값도 없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라요. 은혜.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따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까? 나는 뭐 잘했어요. 나는 100점이에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어제 두 사람하고 이랬죠. 둘이서도 밥 먹다가 조금 실경이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수준이 좀 높아. 에이 내하고 싸우는 당신 나하고 똑같아. 제가 제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내 자신이 별로 아내보다도 뭐 나은 게 없다는 것을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도토리 키재기야. 아이고 50보 100보야. 그게 그거야. 그냥 같은 수준끼리 만난 거지. 그죠? 잘난 거 없어. 다 같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만나는 거야. 12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동이성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없애버리신다 이 말. 예? 노트북에 딜리트 누르면 없어져 버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없애버려. 흔적도 없이 없어져.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이러한 은총, 이런 긍휼 4절
8절, 11절, 13절, 17절. 자, 오늘 이 103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이 클라이막스를 이룬 것이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13절은 당구장 3개.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장녀라도 괜찮아, 사형수라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 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손만 내밀면 주님이 잡아주셔.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죄책감을 갖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죄가 많았을지라도 손만 내밀면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손만 내밀면 주님은 잡아주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엄마와 아버지보다 더 깊은 긍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시기 때문에. 자, 주님이 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봐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인가? 14절, 15절, 16절. 자, 14절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5절.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무리 절세의 미인도요 70이 넘어가고 80이 넘어가면요 할머니 같아요. 아무리 뭐 그렇게 기고만장한 배우도요 신승일 씨도 죽더라고. 다 그렇게 풀같이 먼지같이 없어지는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인생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이 허망한데 휩쓸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어떻게 하든지 즐겁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다 이 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허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제까지? 끝없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내용에서 주고자 하는 핵심은 뭔가요?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관입니다. 내 영광, 내 업적, 내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쌍히 나를 여겨주시는 그 긍휼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긍휼을 늘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라는 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그분의 무한대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받았으니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라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오늘 시편 103편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나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할 때, 금송아지 만들고 섬길 때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을 다시 사랑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버려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협박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백성을 사랑해 달라고 호소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긍휼하심,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인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내 취소한다. 그 말, 너희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따라합시다. 긍휼을 받은 대로 긍휼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아멘.